이 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협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배 순서가 12시 되기 전에 많아요. 영상을 봐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도 써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짧고 굵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어쩌면은 부흥한다, 발전한다, 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단체나 개인이나 기관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를 잘하는 거예요. 다 잘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하나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 때문에 사람이 몰려들게 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욕구가 많아지게 될 때에 그것이 상품 가치가 있게 되며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뛰어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부분에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성장을 하다가 멈춘 걸 보게 되면 이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것을 메꿔줘야 그 다음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올라갔다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 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이러한 그 성장하는 그 배경도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해야 결국에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잘하면 좋겠죠. 다 잘하면, 예를 들어서 목회자라고 칩시다. 설교도 잘하면 좋겠고, 신방도 잘하면 좋겠고, 어쩌면 일도 잘하고 사람 관계도 잘하면 좋겠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특별히 설교를 해도 성도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설교를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되는 말씀을 전하는, 다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는 잘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오늘 대한민국의, 아니 전 세계의 사람들이 동탄 명성교회를 주목하게 되는 것은 회개와 천국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편지를 하나 읽어드릴 텐데 그것 때문에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거 하나만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행할 때에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야만이 이것이 같이 가서 결국에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목사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령 좀 부족해도 성도들이 서로 끈끈하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게 된다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은 면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성장은 급하게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점은 더 잘하고 부족한 점은 메꿔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혼자 다 할 수는 없고 서로 동역자가 만나서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물어. 나의 동역자. 바울이 혼자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어려웠을 때, 바울 혼자가 1차 전도여행 때는 혼자 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도했냐면 자기 모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떨어지면 같이 갔던 동역자들 먹어야 되고 기숙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해서 거기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두 가지 직업을 하는 거죠. 목회자와 그 다음에 일반 일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었을 때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뭐 하다가 일하다가 천막
천막만들어 일하다가 그냥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인품과 바울의 말과 바울의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분이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일하면 피곤해서 어떻게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겠는가? 내가 이 사람을 지원해서 선교헌금을 지원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쪽 사역에 남다른 면모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좀 보태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역만을 치중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선교 헌금을 지원해 줄 테니까 당신은 이방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최선을 다해라. 결국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온전히 거기에 올인을 하게 되었을 때 엄청난 일이 나는데요. 성경 가운데서 이 바울이 가장 신경 썼던 두 개 교회는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언제 브리스기와 아굴라를 만나느냐? 고린도 교회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와서 일하러 갔다가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돼요. 브리스가 아굴라는 어떤 부부였냐면은 로마의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떠나야 되는데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아굴라라는 남편이 그의 부인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이건 유대인이 아닙니다.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 브리스가라는 말은 라틴어, 브리스길라, 헬라어 이렇게 약간 뭐 애칭 이렇게 차이가 있는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인은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추방령 때문에 부인이 남편을 따라서 이탈리아에서 쫓겨나서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수도격이었던 이 고린도에 가서 머물고 있었을 때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유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엄청 성장시키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떠나게 될 때는 에베소에 따라가서 또 에베소 교회를 엄청 성장시키는 일에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구나. 혼자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할 일은 많은데 그 많은 시간을 한 곳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두 개를 분산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역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에 있어서 어떤 목회의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동역자를 만났을 때에 그 성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동역자의 중요성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동역자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동역자가 부족한 점을 메꿔주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더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되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난다는 건데, 만약에 이 동역자가 없다고 한다면 자기 혼자 부대끼다가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동역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동역의 관계는 딱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과 성도의 동역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5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다 기록하면은 저녁에 이제 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졸리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지라. 성령과 성도가 이렇게 막 협력해서 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성도가 잘 협력해야 돼요. 만약에 이 주의 종이 성도도 주의 종도 성도잖아요. 근데 주의 종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가게 되면은 이단되거나 이단 교주됩니다. 폭력적인 것을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해요. 왜? 사람이 많아지면 권세를 부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은 한 그는 겸손하지 않고 완악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 완전히 이 사로잡힌 이 성령과 동역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기 때문에 이게 동역이 잘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도 간의 협력인데요, 주의 종과 성도의 협력입니다. 이 두 번째 협력이 교회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자, 성경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6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런 사람들과 이 사람이 얼마나 주의 종을 위해서 협력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 나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 종과 그 다음에 성도들의 동역이 있을 때에 성장이 일어난다. 여기에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열심을 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옆에서 그 부족한 점을 메꿔주고, 또는 어떤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원을 해주게 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서 성장이 일어난다.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줘요. 제사장으로서. 그의 누나 미리암을 붙여줘요. 선지자로서. 그 다음에 재판할 때는 그의 장인이 와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해서 중요한 것은 모세 당신이 재판하고, 날마다 당신이 재판하라고 앉아있으니까 아무도 못하지 않느냐. 당신은 가장 중요한 대법원처럼 그 위에 것만 하고 고등법원, 지방법원은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일해야지. 당신은 그런다 재판하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장인이 그렇게 알려주자.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어떤 큰 조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중간 지도자가 있고 이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 혼자 감당이 아니라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점을 감당하게 되고, 그 밑에 협력자들이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딱 협력자가 있을 때에 딱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론과 홀이 딱 기도를 받쳐주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에 가서 딱 이길 수가 있잖아요. 혼자 한다기에는 어렵다. 기도의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두 사람이 받쳐주니까 이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 혼자의 복음 사역을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특별히 이 바울에게는 이 환상과 계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인 천사를 집어넣어줬어요. 귀신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활동하게 되면 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전도회 때 만났던 이 의사 누가가 드로아에서 만나게 되는데, 아마 그 병원에 가서 진찰하다가 아마 그렇게 연결된 것 같은데,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되는데, 의사 누가가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죽을 때까지 의사 누가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째 잘못되었다든가 자기가 어려서 힘들어서 쓰러졌다 했을 때 주치의처럼 누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복음 사역이 편마해지게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나 어떤 교회나 개인의 일이나 모든 것들이 지도자라는 남다른 특징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지원해주는 협력자가 필요한데, 성령께서 앞서 인도가 우리 성도가 따라가야 되고, 성도들 중에서도 주의 종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성도가 딱 받쳐줘서 목사님 그리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이거 성장의 가도가 이게 올라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세 번째도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비록 같이 활동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멀리서 지원해주는 지원자 자격이 또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기도의 협력이고 물질의 협력인데요, 같이 일하지 못해도 그래서 이 주의 종에 관한 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와 그 다음에 물질로 협력을 해주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왔어요.
올해 지금 그 일을 그것을 통해서 일할 수 있게 된 게 뭐냐면은 기도해주는 협력자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 거죠. 멀리 있어, 여기 있지 않아, 여기 살지 않아요. 외국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요, 부산에도 있어요,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 협력자로 기도로 협력을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협력을 받느냐?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다 연구해보고 교회사를 다 연구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원 사격을 받아서 같이 하느냐면은 사도적인 주의종이에요. 사도적인 주의종이라는 뭐냐면 개교에 매여 있어서 그 교회 성도들만 신방하고 뭐해서 따뜻거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앞서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속사도나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주의 종들에게는 자기가 속한 지교회의 목사님이 있어도 그 목사님 말고 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을 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협력이 있는데 이런 협력이 동탄 명속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들께서 비록 여기 지금 작지만 이런 것이 2019년대에 싹이 타버렸어요. 2020년대에 만약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제가 성령께 온전히 순종해서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하고 성도들이 제 부족한 점 제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항존직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제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약점을 잘 알잖아요. 저는 약점이 뭐냐면 막 사람하고 대화를 막 즐기거나 전화를 통을 붙잡고 막 전화를 해서 어머 뭐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잘 못해요. 그냥 공식적인 말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데는 그 어떤 주의 종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성령께서 가르쳐준 데는 어떤 사람과,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어떤 신학자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곤조곤 얘기하고 1시간 2시간 얘기를 하면 저는 답답해요. 왜? 그런 은사가 제게는 별로 없어요. 물론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잘 못하면 저희 집사람이라도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 집사님 무슨 뭐 아는 어려움이 있었죠 라고 저희 집사람이라도 그렇게 전화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조용한 사람이에요. 조선의 안악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한 점이 있어. 이것은 나중에 주의 종이 들어와서 다 부교육자들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구역장들이 그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주의 종 당신이 그걸 다 해라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못 한다니까요. 두 개를 동시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하나님의 계획한 계획이 숲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왜 유대인 추방령이 거기 왔느냐? 그게 바로 지금 세계적 선교를 감당해야 될 이 바울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온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고 그런 주의 종을 하나님이 찾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관할 거냐? 말씀 앞에 그냥 겸손히 목에 칼이더라도 전할 수 있는 사람, 숨겨져 각오를 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기존 교회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저같이 부족하고 무능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들어 쓰는 거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참하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동역자라는 말은 신 에르고스예요. 신이란 말은 with together란 말이에요. 영어도 syn이라 syn이 붙으면 with together라는 접두어입니다. 이게 셀라에서 온 거예요. 신 아르고스, 아르곤이라는 거 일이고 아르고라는 거 일하다는 거 워크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게 될 때에 여기에서 성장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삼성이라는 얘기를 해봅시다. 삼성이 옛날에 아이폰하고 엄청나게 질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장차 이 나라를, 이 회사를 먹여 살릴 게 뭐냐? 이게 핸드폰이다, 휴대폰이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 iOS의 비까비까는 안드로폰을 만들어내버렸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더 앞서갔어요. 그것을 아주 전폭적으로 아주 여기에 대해 연구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지금 올해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구나. 이제 몇 분 있으면 2년인데 홀로그램 시스템이 나옵니다.
홀로그램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전화번호를 가면 여기에 영상으로 홀로그램이 쫙 뜨게 되는 그 사람이 대신 나와서 말해주고 여기 쫙 비춰가지고 사람이 나와서 대신 말해주는 이 시스템이 핸드폰에서 지금 2020년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이번 11S 11주에 나온다고요. 엄청난 일을 지금 해 나간다고. 그런데 그 일들을 어느 하나에 집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삼성이 뭐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화학 제품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하나를 위해서 그것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들이 협력이 돼야 되는데 이 협력자가 도와주니까 세계적인 회사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동탄명성교회도 비근한 데가 세상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발전하려면은 성령과 우리 교회가 함께 가야 되고 성도와 주의 종이 협력해서 함께 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지원 사격을 계속 옆에서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올해 받은 편지 하나를 제가 잠깐 소개하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이분은 아드님이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왔다 가신 문아무개 집사라는 분의 어머니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문아무개 집사님을 우리 교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오셨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아무개 집사님부터 우리 교회를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가서 어머니가 그래서 아들에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완전히 우리 동탄명성교회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물질로나 기도로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왜 그러면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돼요. 목사님 11월 초에 호치민에서 한국에 출장 왔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간 그 아들이 제 아들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아들이 목사님을 많이 존경합니다. 저 역시 아들이 목사님을 멘토로 삼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손녀 아무개는 우리 가족 모두가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2번이나 꿈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꿈을 또 꾸었대요. 우리 가족 사이에서 선자가 부르는 아이인데 저희 부부도 목사님 설교를 즐겨 듣고 있습니다. 장례 예배와 추도 예배가 우상숭배라는 설교는 사실 저에게 쇼크였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였다면 우리는 100% 지옥행이었으니까요. 목사님 귀한 분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목사님 설교대로 회개 기도는 큰 소리를 하고 있고 아들이 27살 먹은 둘째 아들이 죽어서 너무 힘들어서 막 했는데 그때 집안의 역사는 죽음의 영 귀신을 축사하게 했는데 가래 한 덩이가 나오면서 기쁨이 올라와서 건강이 좋아졌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내가 이 건강 얻을 때 또 좋은 약재가 있는데 이 약재를 드시라고 꾸지뽕 아로니아 이런 것을 환으로해서 집에 지금 많이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분이 보내오십니다. 목사님이 건강해야 우리와 같은 사람 천국 소망에 깨닫게 하는 이런 말씀을 증거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원하는 사람이 미국에도 있어요. 캐나다에 있고요. 호주에도 있어요. 얘기를 다 안 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동탄명성교회라는 게 비록 작지만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주의 종이라는 이 사역자를 돕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죠. 시간이 없어서. 자, 마태복음 10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41절. 이 아무나 이 세계적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다가 설교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보지가 아니에요. 개교회 목회하는 사람들은 설교 올려도 안 봐요.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그냥 되진 게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10장 41절 읽습니다. 시작.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선지자를 이 오늘날에 두 선지자, 두 증기 같은 어떤 사역자를 주님이 세워가는데 저는 거기에 뭐 발밑도 갖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지원하게 되면 여러분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역이 여러분이 하는 것이 기도가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봉사가
그게 그 상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특별한 다른 일을 해가지고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 하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 돕는 사람에 의해서. 혼자 있어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동역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역하고 세계에 지금 저희 교회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협력해 간다고 한다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그런 한 해가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탄명성교회 시작은 미약했고 갈 바를 알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전 세계 주의 종들과 성도를 살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셨고 이제 교회가 직분자들 다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엄청난 일을 감당할 기초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브리스가 아울라와 이 사도 바울이 협력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